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오늘은 하루 종일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너희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심령들, 주일학교 학생들, 유스그룹 학생들, 또 그리고 EM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아버지 저희들을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날마다 불러주시고 은혜로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건을 항상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함께 주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신 귀한 기업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선물들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들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갈수록 어두워지고 타락해져가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재단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아버지 어린 심령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늘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또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 대로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참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믿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사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명을 부여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또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앞에서 우리가 떨 수 있나요? 떨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귀신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사람들은 먼저 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권능 안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은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네 가지로 우리 주님의 주신 사명을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라는 의미의 마르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사명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가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이 주는 베네핏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거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말로 전하기도 하고 능력으로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 전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증인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증언함에 있어서는 어떤 위험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가 늘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실제로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느냐,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진실되게 전해요. 거기에 가감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정확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전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거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중에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은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제자들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순교한 것이죠. 유배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다 함께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이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다 함께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안디바라 그랬어요. 안디바. 이 사람은 죽기까지,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 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사건, 즉 구속의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지, 복음이 뭡니까 하면은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분명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이해하고 믿고 있어야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게 분명한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이 이해와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할 때 그 복음은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다 함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전파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데 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그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무엇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엄히 명한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함께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대위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임이다. 여러분, 위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이어서 하도록 넘겨주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놀라우신 일들, 복음의 사건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인데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 이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위임이라 그래. 대위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저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제자 삼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1절 다 함께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 일들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는 한 3주 정도밖에 못 있었고 어떤 데서는 1년 5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도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었느냐 하면 나의 제자로 만든 게 아니죠. 누구의 제자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인도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다 함께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후에 디모데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의 제자를 많이 양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그래야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보였다 그랬습니까? 본을 보였다라고.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단순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말로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친히 몸으로 체험했는데 주님이 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예. 본받은 것은 안 잊혀집니다. 보고 배운 것은 안 잊혀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받으려고 늘 힘써야 되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거는요, 넌센스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내가 알면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은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요즘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하나의 그냥 단어로 규정되어 버려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힘써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다른 사명들,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고 이런 귀한 사명들, 제자 삼는 일들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함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 함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예.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렸던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다시 수고한다는 거예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07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그냥 입을 열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고백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일평생토록 감당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사건과 이 은혜를 항상 간직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의 감격이 더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일평생토록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또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잘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날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